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쁜 하루 가운데 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의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리.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리.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그 큰 은혜 바다 향해. 넓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박지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어린아이들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여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주춤한 듯 하다가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공동체가 모이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의 교제에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환경의 변화를 핑계 삼아 무기력하고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어려운 이때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어 소그룹을 통해 지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대항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부터 청년대학까지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확산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이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힘써 모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대항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의함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명예와 삶의 부여와 행복만을 목표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사역의 열매 맺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말씀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예배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아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말년에 보여준 은혜. 여러분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님 안 내려가고 계속 서 있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조카 결혼식에 참석 때문에 출타하기 때문에 오늘 수요 기도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흔히들 저희가 쉽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이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그 말씀을 통해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삼손은 전혀 교훈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감히 다윗 옆에다가 삼손이란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훌륭함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적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교훈을 받을 게 없는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손의 말년에 보여준 은혜라는 제목으로 삼손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은혜의 특징은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 잘 아는 삼손의 말년의 모습이죠.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놀이개가 되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 삼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의 눈이 뽑힙니다. 그가 눈이 뽑히고서야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보지 못하고서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소원합니다.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좀 겁나는 말 같지만 우리 대한가족들은 눈 뽑히기 전에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삼손은 벌써 눈이 뽑혔어야 될 사람이에요. 벌써 힘을 잃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삼손은 누굽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반드시 하면 죽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시체를 만지거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세 가지 금기사항은 이겁니다. 머리를 못 깎습니다. 부정한 것, 시체에 손을 못 대고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술 문제는 애저녁에 텄습니다. 애저녁에 술은 그에게 양심의 가책도 전혀 인생의 문제도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재미난 장면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시체를 본 거예요.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 몸에 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거야. 9절 말씀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나시리는 뭐에 손대면 안 된다고요? 부정한 것, 시체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존재됨에 대한 생각 없이 시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부모도 그 부정한 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걸 건드리면 안 되는 나실인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전혀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지키고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머리 안 깎는 거. 그거 하나, 3개 중에 2개는 이미 끝났고 머리 하나 안 깎는 그것만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벌써 힘을 잃었어야 되고 벌써 눈이 뽑혔어야 할 그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인내하고 계신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한평생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 이기적인 삼손이 그 삼손의 허물과 죄악, 구별된 자 나실인답지 않은 그 죄악에 눈 감아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삼손을 볼 때 죄를 보지 아니하셨어요. 삼손이 그나마 붙들고 자라고 있는 머리 깎지 않는 그것 하나 보시고 삼손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튤립이라는 것으로 약자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인간은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이 모든 사람에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느냐? 결단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5가지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탄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탄과 부활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30살이 된 성인 예수를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사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내 소원의 문제를 우리는 지지만 나 대신 그 시험을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가 진 것처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저주를 홀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흘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훨씬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놀이객감이 되어서 있는 그에게 어찌어찌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라고 영적으로 자만하던 저 이방 백성들을 물리칠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탕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탕부이시기 때문이죠. 스포일된, 너무나 그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 안 줘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범죄한 그 아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2제자에게도 다 배반하고 도망친 그 12제자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낙향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일어설, 다시 은혜 받을, 다시 성령 충만할, 다시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같이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발판 삼아 거꾸로 십자가 지는, 죽어지는, 주의 뜻 앞에 죽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삶에서 보여주는 은혜는 자기를 희생해 유익게 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한평생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삼손,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 한평생을 허송세월했던 그 삼손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를 희생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게 하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은 보여짐이지만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복의 통로됨으로, 은혜의 통로됨으로 증거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내므로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내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내는 그 삶. 때로 자존심 상하고 때로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노학자 김영석 교수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60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65세에서 75세까지가 삶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자, 여기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황금기시라는 거, 그 나이에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 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그분을 닮아가심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셔서 더 행복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참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잠시 띄워주시고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할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왜 이 말을 할까요? 주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는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안 할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할래 라고 타협하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이 믿음이, 이 알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의 통로됨, 은혜의 통로됨, 참 가치 있는 삶의 증거를 사사들은 보여내었어야 했습니다. 사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되라고, 나의 나됨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익게 하라고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에훗이라는 사사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나라가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어지는 것,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사사의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장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뭐 했더라?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에 드보라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드보라로 인하여 40년 동안 뭐 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8장 28절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뭐 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미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것이 사사의 책임이고 오늘 하나님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의 동일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장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뭐 했더라? 지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냥 지내시겠습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그냥 지내시겠습니까? 평온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주의 교회가 그냥 여러분이 지냈다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태평케 되어지며 유익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참으로 복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신 목사님이 참 도전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 목사님은 일찍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방언으로 신학교에서 기도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방해받고 기도가 되지 않는 한 내 지체를 위해서 나는 방언을 멈추었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신 목사님, 그거 압니까? 제가 신 목사님이 방언을 멈추었다 했는데 신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앉아 있었고 신 목사님 저기 앉아 있었는데 저는 신 목사님이 방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요. 방언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기 전에 한 15일 전부터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3층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으신 성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이 대한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니까 와보니까 누구는 교회 떠난다더라, 누구는 이제 직분 안 한다더라, 막 이런 소리만 들리고 막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터져나오고 저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덕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최고의 신앙의 기준은 덕의 신앙이죠. 무슨 말입니까? 덕의 신앙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그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치열하게 싸울 때, 뭐가 옳으냐라고 싸울 때 바울이 결론을 딱 내죠. 고기 먹어도 된다.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다른 신은 없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시험받는 단 한 명의 지체가 있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그 멋진 말을 신 목사님이 나는 방언을 할 줄 아지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해를 받는 내 지체가 있다면 절대로 나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이 저 구석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뒤에 앉아 있었던 저한테 정도만 들릴 정도로 막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했지만 약한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해서 제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처럼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구석자리에 앉으셔서 크게 하시든지. 우리 교회에 아주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은 3층에 가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십니다. 덕스러우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간절함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정신이 분사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부르짖음으로 더 집중해서 더 저 기도 속에서도 나는 기도를 해내고 말리라. 그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얼마나 저 성도가 간절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방언 기도를 할까라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믿음의 경험들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지체들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고 그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같이 여겨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통해 어찌해서든 내 지체의 유익을, 주의 교회의 유익을, 내 가정의 유익을, 내 일터에서 소금과 빛됨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좀 불편하지만 그 나의 덕의 신앙이 내 지체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그 덕의 신앙을 향해서 사사들처럼 나로 인해 태평해지고, 나로 인해 평온해지고, 나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보여낸 삼손처럼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보여내시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서 덕의 신앙이 세워지려면
내 일터에서 덕의 모습으로 소금과 빛됨을 살아내려면,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고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가장 긴급하면서도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1부와 2부 사이에 주차장이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오지 않던 성도들이 오고 또 우리가 사택 건축을 위해서 한 10여 대 주차 공간을 없애다 보니까 주차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부탁을 드렸죠. 제 손님으로 한양아파트에 좀 대주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빈 곳을 찾아서 좀 대주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뒷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덕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차관리위원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차위원들이 그 아이디어가 전혀 소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에 호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두 주는 그걸 따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옛날처럼 자기 편한 방식으로 주차를 하기 시작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는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지대한 타격을 입게 될 예배 시간을 조율해야 할 정도까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덥다는 이유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차를 가지고 오고, 한양아파트에 대달라고 했는데 교회로 오고, 공영주차장에 대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교회로 오겠다라고 하고, 과연 그것이 덕의 신앙일까? 그 작은 것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덕의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찌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고 주의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는데도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그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덕의 신앙의 사람들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교회에 와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버릇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뒤로 손을 짚고 있다가 건방지다는 권위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 버릇이었는데 이걸 고쳐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보기 좋지 않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덕의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의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를 기도하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주차 불편해서 오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한들, 내가 아무리 선교 헌금하고 아무리 헌신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지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가 이 문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덕의 신앙, 은혜의 신앙, 복의 통로되는 신앙을 회복해서 이번에 주차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능하면 차를 가져오지 않고, 가능하면 한양아파트에 되고,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에 되도록 노력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것을, 그래서 덕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보여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과 우리 여러 가지 주의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